제가 신학생 시절에 다른 학교, 다른 교단의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신학대학, 뭐 그래봐야 정규 신학대학은 10개가 채 안 되던 시절이었으니까 뭐 장신, 총신, 한신, 고신 이렇게 장로교 네 학교, 그다음에 감신, 감리교, 그다음에 성결교에서 우리 서울신학대학, 그다음에 침신까지 해갖고 한 7개 대학이 그때는 이제 정규 대학으로는 7개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세어보질 않았지만 아마 30개도 넘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때였는데 뭐 말로는 많이 들었죠. 근데 이제 다른 신학생들은 어떨까 이런 것들을 눈으로 목격한 현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뭐 시국이 그랬기 때문에 뭐 맨날 체류탄 터지고 중간고사만 보고 기말고사 못 보고 뭐 이런 게뭐 비일비재하던 시절이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원래 신학생들의 그 대회를 이렇게 다 하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에는 이제 시위를 민주화 시위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86년 뭐 87년 요럴 때는 이제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높았고 또 이 군사 독재의 그런 핍박이 심해서 성고문이라든가 죽게 되는 그런 학생들도 많았으니까 이제 마지막에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보니까 누가 봐도 외모로 구분되는 한 학교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다 이제 꽈티 같은 티셔츠를 입고 있으니까도 구분이 되었지만 그거 아니어도 똑같은 옷을 입혀도 저 사람은 그 학교 사람이구나. 근데 그것이 한신대였습니다. 그 친구들은 남학생들은 전부 다 이 삭발을 했었던 탓으로 머리가 아주 짧아 있었습니다. 중학생처럼. 그리고 얼굴 아주 시커맸습니다. 그리고 또 감신대 사람들하고 얘기도 한번 나눠봤습니다. 어쨌든 우리 같은 웨슬리 계통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참 저 한신대나 감신대 사람들은 우리랑 조금 다르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직접 만나 대화를 해보니까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한신대 계통의 민중신학이라든가 또 감신대 계통의 토착화 신학이라든가 또 이제 그와 연관되어 있는 해방신학이라든가 그거 굉장히 많이 읽어봤습니다. 보통 이제 그런 쪽을 비판할 때, 즉 우리 노선이 아닌 쪽 사람들 비판할 때 별로 읽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텍스트는 읽어보지도 않고 이제 비판의 책들만 읽고 이제 비판을 하기가 쉽지만 어떤 면에서든 그 원 텍스트, 오리지널 텍스트를 읽어보고 비판을 해야 정확한 비판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읽어봤습니다. 민중신학, 해방신학, 뭐 토착화 신학 읽어봤는데 읽어보니 어떤 결국 결론에 이르렀냐면 우리하고는 바라보는 방향이 살짝 다르다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노선보다는 약간 왼쪽으로 가 있다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럼 그 길이 성경적이지 않느냐? 혹은 예수의 가르침이 아니냐? 그걸 아니라고 말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그것도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걷는 길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조금 우측으로 치우쳐져 있는 편이죠. 대개 한국 교회는 뭐 적어도 60%, 많으면 한 80%까지는 뭐 그냥 오른쪽에 있는 그러한 경향이 강하죠. 그러니까 이때 읽어보고 하니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는지를 알겠더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왼쪽의 모습을 강화시킨 거예요. 강화시킨 것. 그다음에 그 사람들은 현대 시대의 것들을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길을 걷고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가끔은 장로교에서 좀 약간 진보적이다 하는 통합 측의 목사님들이나 혹은 한신의 목사님들의 설교 중에는 거의 설교가 뭐 정치 연설 같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내용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 사상, 노선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거기에 빠져서 민중신학, 뭐 해방신학, 뭐 토착화 신학에 아주 그냥 뭐 수혜자가 되고 그 노선을 걸어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그 길을 걸어본 적이 없고 그와 같은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아본 적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런 교단이나 신학교에 속해 있다 손쳐도 아마 거기서 굉장히 가장 오른쪽 편에 속한 사람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저는 변하지 않았고 그냥 그대로 그 길을 갔지만 나와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의 방법과 철학과 사상과 신앙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33장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런 거를 앞에다 때려놓고 나면은 그 뒤에는 자기의 주관, 해석 이런 것들을 갖다 전부 다루면서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인 양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칼바르트를 좋아하고 했던 까닭은 그런 거죠. 앞에다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냥 주저리 자기 생각과 자기 해석만 써놓은 것들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좌편에 있던 신학교나 교파의 사람들은 그럼 본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사람들도 그러려고 해요. 그리고 나하고 조금 노선이 다른 거예요. 나는 조금 오른쪽으로 가고 그 사람들은 좀 왼쪽으로 가는 것 뿐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살고 실천하려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런 것이 중요하게 우리에는 다가오죠. 어떤 경우에도 좀 오른편에 있든 좀 왼편에 있든 그리고 또 굉장히 단순하게 얘기한 거고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죠. 보수적 교회도 그냥 보수적인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교회처럼 악기조차도 쓰면 안 된다. 사도신경을 해도 안 된다. 성경이 없는 거는 쓰면 안 된다 하는 환원 신학까지 이럴 수도 있고 근본주의, 세대주의까지 갈 수도 있고 진보적인 쪽에도 나중에는 혁명 신학까지도 갈 수 있고 하여튼 다양하니까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도식적으로 그냥 좌와 우, 오른편, 왼편 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는 데에 우리는 의문을 제기하고 물론 우리 스스로가 늘 그리고 일생 동안 그렇게 제기해야 될 겁니다. 그런 중에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는 한 아이디어를 교훈을 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중인데 성읍이 재건되고 평화로운 사회, 경제, 종교 활동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이제 예언을 하게 되죠. 이 장은 원래 이스라엘의 영원한 회복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의 시기에 앞서 심판이 있게 되지만 그러나 결국 새 나라, 새 하늘, 새 땅 이런 것들이 와서 여태까지 없었던 이스라엘의 성벽과 성전이 재건되고 이스라엘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런 거죠. 짧게는 물론 이제 이사야 에스겔 시대에 이르러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이르러서 결국 이스라엘의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구약의 딱 중간쯤 될 때. 또 그러나 결국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님 당시 그 후에 완전히 이스라엘이 또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죠. 완전히 멸망을 하게 돼. 그래도 예수님 당시는 약간 이렇게 물론 식민지이긴 했어도 약간 조공을 바치는 무슨 중국의 나라들과 조선과 이런 정도였다고 치면 물론 이제 그보다 더 식민지였지만 정치적으로는 그런 어쨌든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이란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온 세계를 떠돌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살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한 역사적 맥락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지금 유대인들은 이런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하는구나.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고 그 메시아가 오면은 이제 온 세계가 이스라엘화, 유대화 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게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 이런 거죠. 오늘 굉장히 심플하죠. 본문도 아주 짧아요. 석 절밖에 안 되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이게 남북국이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 공의로운 가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한마디로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남이스라엘과 북유다 모두가 다 한마디로 해방을 이루겠고 공의가 실천될 것이고 구원을 받겠고 안전히 살 것이고 그래서 성이 예루살렘 성이 있을 텐데 그 우리의 의라는 이름에 얻게 될 것이다. 이런 거죠. 예루살렘이라는 말 자체가 평화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것임을 약속하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할 것이라는 거죠. 물론 이 공의로운 가지를 대개는 이제 이 구속사적 측면에서는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공의로운 가지가 누구냐? 다윗이다. 예. 이게 특히 유대인들은 그런 해석에 더 강점을 두겠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인 예수가 진짜 공의로운 가지가 되는 것인데 다윗이라고 생각을 하지 다윗 가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첫 번째로는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니 해도 우리가 종교인이 되고 종교를 믿고 하는 것, 소위 말하는, 우리는 이제 종교라고 지칭을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신앙을, 어쨌든 그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구원을 얻는 거죠.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해탈을 하는 거예요. 뭐 딱 그런 의미, 비슷한 의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기독교적 용어로 말한다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구원이 여러 가지 구원이 있죠. 보통 이제 보수적인 쪽 사람들은 개인적인 구원에 집중해요. 그리고 또 좋은 신앙을 가지려면 보수적인 신앙을 갖는 것이 저는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배울 때. 구원에 관하여서, 개인 구원에 관하여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긴 아무래도 보수적인 신앙이 우선시 돼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만 끝나면은 굉장히 건전하지 못한 신앙으로 흘러나가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 좋죠. 근데 맨날 집에 있지 않고 교회 와서 밤을 새워 그냥 이 밤샘 기도를 하는 그런 교회도 가끔 있어요. 근데 그것도 뭐 그러니까 매일 와서 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는 건 어떻게 하냐면 집에 가서 자죠. 밥도 안 해주고 남편 밥도 안 해주고 애들 밥도 안 해주고 그냥 자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가 안 돼갖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해요. 그래도 이제 뭐 그런 정도는 아니어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은 그냥 기도만 하면 뭔가 다 이루어질 것 같지만 이제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골고루 있을 때 건강해지는 개인이 되고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전인격적인 구원이어야만 해요. 개인적인 구원, 가정적인 구원, 그다음에 사회적인 구원, 국가적인 구원, 그다음에 온 세계적인 구원, 모든 구원이 그것이 전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나 혼자 구원받았으니까 아유 남은 믿든지 말든지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난 관계없어. 그렇게 얘기한다면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나 혼자 그냥 밤새 기도하고 나 혼자 그냥 황홀공에 빠지고 그냥 그러면 그냥 다 끝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유다가 회복돼야 되는 거고 이스라엘이 평안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만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신앙, 열심, 그것들은 우리 신앙의 굉장히 기초적인 요소고 기본적인 요소지만 그런 베이직, 기본을 토대로 해서 결국 그것이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그 다음에 온 세계에 이르도록 우리가 펼쳐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과도 연관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보수적인 신앙이 강세인 우리나라에서 일제 침략기에 그와 같은 독립운동을 앞장섰던 것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돼요. 왜 그랬을까? 그분들의 뭐 글이나 뭐 이런 책들을 보면 상당히 보수적인 경향이 강한 분들이 많아요. 대체로. 대다수가 그래요. 대다수가. 소수만 굉장히 진보적이지. 근데 왜 그랬을까? 그게 개인이 구원을 받아도 나라가 구약시대에 혹은 또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처럼 나라를 잃은 민족이야. 그 나라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회복이 돼야 돼요. 뭐처럼? 목자와 양처럼. 그래서 거기에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두 번째로 약속하신 것이 결국 회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혹은 주사를 맞고 그다음에 요즘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예방 주사를 맞고 백신을 맞고 또 뭐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뭐예요? 우리가 몸이 병이 들면 아니면 병이 들기 전에도 백신을 맞아서 병이 나지 않도록 세균에 감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미리 그렇게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병들지 않고 감염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병이 들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회복이 돼야 되겠죠. 치유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병원도 다니고 또 기도도 하고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결국 그 회복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도록 한다는 거예요. 즉 다윗이 의로운 가지가 아니고 다윗이라는 뿌리, 다윗이라는 뭐 나무 그루터기, 다윗이라는 기둥 그 가지에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의로운 가지가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실 것이고 그분을 통해 유다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여기서 의로운 가지는 결국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참 빛이시고 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의 죄악의 어두움을 모두 물리치시고 세상의 권세를 잡으시는 그러한 구세주가 되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다윗에게 이 의로운 가지가 나오므로 이스라엘 지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이지 않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결국 그 약속이 한편으로는 이루어졌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없던 나라가 갑자기 2000년 만에 생겼잖아요. 물론 이제 그것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접근하면 뭐 다른 요소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또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생기려야 생길 수가 없는 나라였는데 정말 떡하니 그냥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곳에서 살던 아랍 사람들이 많이 살았겠죠. 그들은 대부분 이슬람교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슬림들에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갑자기 내가 살던 땅, 고향, 조상으로부터 몇 대를 살아온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그 사람들 입장은. 그러니까 참 황당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겼다, 잘못했다, 폭력이다, 뭐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뭐 어떤 무력, 어떤 폭력이 세상에는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있지도 않은 곳에 있을 수도 없는 방법으로 결국 나라가 생겨버렸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번성하고 있는 까닭은 바로 그와 같은 이유죠. 하나님이 그곳에 다시 재건하고 회복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된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약속의 결국 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재림하실 예수, 재림주께서 다시 오실 메시아가 결국 그 작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모든 믿는 사람들, 모든 믿는 나라들, 모든 믿는 교회들마다 그와 같은 회복을 이루시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세 번째 약속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참으로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록기, 사무엘, 상하서부터 쭉쭉쭉 해고 말라기까지 구약 모든 성경, 그다음에 구약 성경보다 더 우리에게 중요한 신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하나도 어김없이 구약과 신약이 짝을 이루고 그리고 그 짝을 이룬 그 약속의 복음의 말씀들이 결국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이 들어설 때 결국 모두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 그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와 같이 불변하시고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다 이루어질 일들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낮과 밤에 대한 자신의 약정이 불변한다는 점을 내세워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불변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약속들 가운데 가장 확실하고도 신뢰할 수 있는 첫 번째 약속은 바로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방 가운데 자기들을 버리실 바에 무엇 때문에 선민으로 택하셨는가 하는 불만 불평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 그게 그들의 믿음이 위축된 거예요. 나라를 잃어보니까 여태까지는 우리가 선민이라는 자랑거리를 위안 삼아 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크진 않아요. 물론 이제 다윗과 솔로몬 때는 아주 강대국이 됐었죠. 그러나 그 이후에는 나라가 쪼그라들어갖고 볼품없는 나라가 되고 심지어는 남북국으로 나누어졌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나라도 잃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자기 민족에 대한, 자기 나라에 대한 자긍심 혹은 자부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던 상태입니다. 우리가 선민이라고 자랑을 해야 하는데 다윗 시대의,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은 우리에게 어디로 가고 맨날 저 큰 나라들에 그냥 둘러싸여서 맨날 침략받고 이제는 심지어 나라도 없는데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계속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젠 유대교 믿지 않고 기독교든 이슬람이든 개종해도 얼마든지 개종할 여력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개종하지 않았던 까닭이 뭘까요?
바로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 그런 신뢰, 이것들이 그들을 그대로 붙잡아 두었던 거죠. 그것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알잖아요. 구약 성경 내내 이루어진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꾸 죄를 지어요. 그래갖고 야 그러지 마 하고 한두 번 이렇게 채찍질을 해주시는데 그래도 또 얼마 시간 지나면 또 돌아서고 또 시간 지나면 얼마 돌아서도 결국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들은 그냥 다 내던져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냥 그리고 잊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참 갑갑하신 거예요. 답답하신 거예요. 그냥 어떻게 뭘 도와줘도 쟤네들은 저 모양이니 그냥 그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도우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딱 이렇게 해놓고 야 니네 이거 지켜 안 지키면 다 죽을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러한 류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도우려고, 우리를 위하여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1.1에 너희들 안 지키면 다 때려잡아 버릴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죄를 구원시킬까? 어떻게 하면 죄를 도울까? 어떻게 하면 죄를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뭔가 이렇게 딱 테마를 정하고 뭔가 얘기할 때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은혜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해석을 해 나가야지, 하나님의 사랑 따위는, 은혜 따위는 다 그냥 날아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벌을 내리시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다 여러분 다 뭐 축복도 못 받고 다 망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유의 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온 세상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성취이며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이제 대림절 첫째 주일이 됐습니다. 뭐 다들 아다시피 대림절은 교회력의 첫 주일입니다. 교회력은 세상의 캘린더 달력하고는 달라서 교회력이 시작함으로써 교회력의 첫 번째가 시작됩니다. 대림절이 지나면 성탄절이 오고, 성탄절이 지나면 주연절이 오고, 주연절이 지나가면 사순절이 오고, 사순절이 지나가면 부활절이 오고, 부활절이 오면 성령강림절이 오고, 성령강림절이 지나고 나서 또 창조절이 오고, 뭐 이것이 1년의 패턴이죠. 그 1년의 패턴의 약속을 갖고 있는 교회력의 첫 시작이니까 우리가 뭐 예배당에서 대림절 초를 키든 아니면 뭐 키지 않든 관계없이 이 대림절은 빛과 어둠이라는 주제, 혹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는 약속,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은혜이고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 그 40일 동안, 주일을 뺀 40일 동안 우리가 부활절을 기다리는, 그래서 우리가 자중하고 뭐 심지어 옛날에 아주 엄격했던 시대에는 고기도 잘 먹지 않고 소식도 하고 해가면서 우리가 사순절에 뭐 심지어 금식도 해가면서 부활절을 기다리죠. 근데 이 대림절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 심령,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대림절 기간을 지키는 것, 사주를 지키는 것이 이 대림절의 신앙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을 상징하는 것이 보랏빛 혹은 자줏빛 색깔이죠. 그래서 점점 밝은 빛의 초를 켜면서 결국 성탄절이 되면 흰 초를, 하얀 초를 킴으로써 이 세상이 빛으로 더욱더 확대된다는 것을 상징하고 보여주는 것이 이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 기다리면 결국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가르쳐주는 기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공의와 정의는 현대사회가
추구하는 어떤 뭐 복지 사회 뭐 혹은 정치적인 정의 이런 것보다 더 상위의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과 사상들의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때로는 우리가 100%다 이해를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걸려 있다면 내가 이해를 못하고 내가 믿지 못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확신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온 역사들을 통하여서 보여준 교훈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실 때까지 끊임없이 용서해 주셨지만 결국 인간들은 계속해서 배반하고 배신하고 죄를 저질러 왔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결국 거기에서 이젠 참다 못해 다른 걸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내주셔서 보여주셨죠. 그것이 바로 의로운 한 가지 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럼 우리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word, 그래갖고 이 들리는 말 혹은 문자의 말, 뭐 성경 책에 쓰여져 있는 그 말들만이라고 생각하지만 원래 그 말씀이랑 물론 이제 그것도 말씀이죠.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이제 1차적인 말씀이고 결국 말씀이라는 게 뭡니까? 원래 신약 성경에는 그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로고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로고스는 말씀이에요. 당연히 지금은 로고스, 그럼 신약 성경의 로고스를 말씀이라고 번역하는데 원래 그 로고스의 원뜻은 우리가 수학에도 보면 로그 뭐 이렇게 나가고 로그, LOG로 시작되는 단어들이 꽤 있잖아요. 그 로고스라는 건 이성이란 뜻이에요. 합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적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헬라 사람들은 말씀을 이성적인 틀에 의한 이론 혹은 뭐 사상, 생각, 아이디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로고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어쨌든 뭐 그런데 결국 이 말씀의 완결판, 끝판왕은 뭐냐?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말씀의 마침표예요. 예수님 이후에는 아무것도 뭐 더 나올 필요가 없는 말씀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은 결국 뭐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완결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개정판은 필요치 않아요. 예수님으로 그냥 마침표를 딱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결국 뭐 착하게 살고 다른 어떤 종교는 안 그렇더냐? 다른 어떤 나라 사람들은 안 그렇더냐? 네. 다 똑같을 수 있어. 다 똑같을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마지막은 결국 예수님이라고 방점을 찍고 마침표를 딱 찍은 거죠. 그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결여되어 있는 부족함이에요. 의로운 한 가지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 의로운 가지가 다윗이라고 한다면 다윗이 도대체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을 해주었느냐? 그저 민족의 조상이고 신앙의 조상일 뿐이지 뭐 그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다윗은 없다. 물론 구약 성경에는 다윗을 예언자라고 칭한 부분이 나옵니다. 뭐 많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왕이지만 그도 예언자의 반열에 올랐다. 이렇게는 표현해 줄 수 있어요. 그건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예언자의 반열에 오를 수는 있으나 그가 구세주다, 즉 메시아다, 의로운 가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이 의로운 가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를 수 있는 반열이고 표현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완결판은 딱 예수님 뿐이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우시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의 모든 마침은 구약과 신약에 쓰여져 있는 여러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의 마지막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이 대림절 기간은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더 초림하셨던 예수님의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의 기간입니다. 기다림 없이, 인내 없이 우리가 무엇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인내해야 그 모든 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남은 자가 강한 자,
라는 말도 있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지만 그것처럼 믿음의 인내를 갖고 끝까지 기다리면 결국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대림절 첫째 주일에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다 봅니다. 초림하셨던 그 2000년 전의 예수님, 아기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세상의 메시아로서의 모습, 그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의 완결판이고 끝이고 마침표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험난한 세파를 이겨나가게 하시고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